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장로가 돼서 교회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장로 몇 년으로 봉사 끝나냐면 29년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장로를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 70세 29년 봉사를 하고 원 없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근데 장로만 되는 걸 생각했는데 감리교 전국 장로회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제가 좀 특별해요. 어떤 에서 예수 믿게 됐냐면 옛날에 국민학교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천국과 지옥과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천국 지옥은 아니에요. 어떤 꿈이냐면 교회에서 옛날에 영화를 한다는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교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이 그 미신을 믿었어요. 집에서. 아버님이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제가 볼 때 무당 같은 사람 불러다가 돼지 우리 앞에서 뭐 같은 거 치고 그래 새끼를 낳고 나서 새끼가 뭐 젖을 안 먹으면은 이 돼지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돼지가 큰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거를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뭐 보사떡이라고 하면 저 집에서부터 제사 지내면 지방이라는 걸 써갖고 그것도 제가 뭐 불태우고 그런 거 제가 보고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교회에서 저기 영화를 한다래 갖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갔어요 꿈에. 근데 교회 앞에서 하얀 옷 입은 여자를 제가 만났는데 이 여자분이 저를 교회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한 군데를 보여주는데 이 예배당에 절반 정도 크기 되는데 거기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맛있는 걸 뭐 먹으면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하고 전혀 해당이 없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군데 저를 데리고 왔는데 시커먼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니까 너는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면서 제 목덜미를 딱 잡는 거예요. 잡아갖고 손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때 제가 10살 때거든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다가 깼어요. 깨고 나니까 꿈이에요. 근데 너무너무나 제가 놀란 거죠. 이게 제가 잘못해서 교회를 하는 데는 안 가면은 지옥 갈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그래서 꿈에 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서씨의 성이에요. 그 친구한테 너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라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한 달라도 빠지면은 금방이라도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학교에서는 우등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옛날에 공부 잘하면 우등상 줬거든요. 한 번은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나온다고 우등상을 준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들이 격리하기 위해서 우등상을 준 건데 그래갖고 제가 교회에서만 우등상 받고 학교에서는 우등상을 못 받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무슨 일인지 모르나 본데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제가 24살 때 어린 나이에 그 남의 밑에서 전문으로 4년 반 동안 일하다가 이게 특별한 기회 사연이 있었지만은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장사를 했는데 맨주먹으로 길거리 벽에다 걸어놓고 있잖아요. 노점 장사한 거예요. 근데 아까 김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은 겨울에 있잖아요. 너무너무나 추운 거예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길거리 그냥 벽에다 있잖아요. 뭐 물건 같은 거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니까 연탄 난로 하나 놨는데 덜덜덜 떨려서 도저히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디로 갔냐면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 잘 안 다니는데 골목 깊숙한데 거기 조그만 점포 있잖아요. 거기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한 3평, 2평 그렇게 되는 작은 점포를 얻었는데 싸니까 거기를 추워서 글로 가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시다가 제가 좀 발전을 했어요. 발전해갖고 30대 초반에 제가 그 스웨덴의 세계적인
그 장비 회사가 있어요. 뭐냐면 산림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기계도 만드는 회사인데 역사가 300년이 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하여튼 굉장히 그때 그 사업에 뭔가 그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아무튼 그 회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계속 뭐 그 회사 한국 대리점 한번 따보자, 도전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제가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제가 당시에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요. 외국 나가본 경험도 없고 또 제가 그 사업 규모도 그때 직원이 2명인지 3명 조그맣게 할 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을 볼 때는 한국 대리점 맡을 여건은 안 되는데 아무튼 연결이 돼갖고 뭐 그 회사 가서 부닥쳐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그 회사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제가 그 평상시에는 지금 요즘은 금요철의 기도가 없는데 그 당시 금요철의 기도가 있었어요. 꼭 40년 전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금요철의 기도가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안 돼. 그 당시에는 금요철의 기도가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밤 12시 시작해서 아침 새벽 4시, 4시 반이에요. 근데 평상시 저는 금요철에도 안 다녔어요. 근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제가 금요철에 평상시에 안 가던 사람이 밤 12시 반, 아니, 토요일 날 12시 반 비행기인데 제가 그 밤 12시 기도회를 갔어요. 안 가던 사람이.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성도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당시 나왔었는데 그 당시 제가 교회 집사였습니다. 목사님이 합심기도 시간에 그 성도들한테 어떤 말씀하셨냐면 장호성 집사가 스웨덴이라는 먼 나라를 가는데 여기 뭐 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뭐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합심기도 합시다. 그래서 성도분들이 특별히 합심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밤을 꼬박 새고 나온 거죠.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잠을 자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또 31살 요 정도 내 나이 젊은 나이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오니까 친구들이 먼 나라 그런 나라까지 간다고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폰이 자동차 중고 한 대 빌려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영어 한마디도 못하니까 저의 이과 기가 되줄 분이잖아요. 영어 잘하시는 분, 무역의 경험도 많은 그런 분을 사례를 하고 그분하고 같이 가기로 다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 2사람이 오고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4명이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요즘은 유럽 가는데 중국이라든가 소련 영국을 지나가기 때문에 11시간이면 가요. 나라에 떨어지면 프랑크푸르트 독일까지 직선을 11시간이면 가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는 돌아서 가야 돼요. 돌아서. 왜냐면 중국 영국이라든가 소련 영국을 비행기가 못 가요. 그래서 아시아를 빙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당시 프랑스까지 몇 시간 걸리면 19시간 비행기 시간이. 근데 또 그 당시는 그 80년대만 해도 외국 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드물고 여기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요즘은 시골에서 농사 지는 분들도 요새 외국 나가는 시대지만은 40년 전에 외국 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냥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가는데 은근히 좀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유럽 간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외국 가는 사람이 당시에 없을 테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의 이과 기가 되줄 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뭐 이게 요즘은 이제 비행기 요금이 많이 올랐지만 그 당시에 비행기 요금이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서 나가는 사람이 어떠니 오히려 더 비쌌어요. 비행기 요금이. 근데 기차로에는 완행열차 여러 나라를 걸쳐서 가는 코스는 그 당시 한 150만 원 비행기 요금이. 그리고 일본 도쿄로 가서 저 북극으로 넘어가고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가는 거 그럼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 한 4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니까 지금도 1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당시 40년 전에 100만 원 차이 나니까 불편하도 기차로 완행열차 여러 나라 걸쳐서 가는 길을 가자고 그래갖고 그런 코스를 제가 이제 비행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가는데 이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에서 싱가포르에서 파키스탄에서 스위스 쭈이 계속 비행기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
스위스 쭈리에서 그 다음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거기서 그 당시 유럽 항공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갖고 고속버스를 5시간 타고 가야 돼요. 덴마크하고 스웨덴 붙었는데 그 목적지 그리고 고속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버스를 아니야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목적지까지 이런 코스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게 굉장히 여러 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복잡한 상황인데 친구 2명 또 그래서 당시 이제 김포공항을 나갔는데 친구 두 친구가 저하고 이제 차 마시고 또 외국 나간 경우는 없지만 여러 나라 비행기 갈아타고 가야 되니까 간단한 007 가방 요 정도 하나만 들고 이제 나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항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차 한잔 마시고 친구들 이제 격리해주고 잘 갔다 오라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는 통과하면 도장 다 찍어주거든요. 본사님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2시 반 비행기인데 싱가포르 에어라인이었어요. 당시 12시 반 비행기인데 12시쯤 돼서 딱 이미그레이션 딱 패스하는데 저는 도장을 받았어요. 근데 저의 이과 귀가 되실 분 이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지금 30분 남았는데 못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외국을 많이 갔다 온 사람이고 고려대 나오시는데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한 달 전에도 외국 갔다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고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에게 떴대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출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외국 갔다 온 경험도 없죠. 영어 한마디 못하지. 기차를요 완인이 열차이고 여러 나라 걸쳐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가요? 근데 그때 지금 같으면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던 기억은 없어요.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어젯밤에 교회 모처럼 철학 기도를 갔는데 일 잘 되고 잘 다녀오라고 성도들이 기도했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 교회로 다시 갔을 때 왜 도로 갔냐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변명할 생각이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계천에서 주변에서 유럽 간다고 그냥 광고가 돼갖고 자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하는데 너 분명히 들어간 거 봤는데 왜 안 가고 도로 왔냐고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가서 죽더라도 그냥 가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비행기 타버렸어요. 저 혼자서. 그건 못 간다니까.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서부터 마음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도 못하죠. 이 여러 나라 거쳐서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외국 간 경험도 없지 비행기 타본 경험도 없지. 그때 제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스웨덴이라는 회사 한국 대리점을 맡게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가고 어떻게 와야 될지 막막한데 무사히 갔다 오게 해주시면 제 간절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비행기에서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때는 처음에 계획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잠자고 가려고 했는데 잠은 무슨 잠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거. 비행기는 이제 날아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로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비행기 안에서 좀 인상 좋은 분을 좀 찾아야겠다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갖고 비행기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제일 인상 좋으신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정장하시고 김성기 목사님 인상 좋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사실 제가 여차에 차서 비행기를 탔는데 당장 싱가포르 내리면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좀 저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랬더니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얼굴 지금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분 이제 드디어 싱가포르까지 6시간 비행기 타고 왔어요. 갔는데 싱가포르 공항에 다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분을 싱가포르 공항에 당시에 김포공항에 몇 배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이분을 놓치면 나는 구치에 고아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옷을 잡았어. 왜냐면 잊어버릴까 봐. 옷 잡고 가는 거야, 옷 잡고. 그래갖고 이제 갔더니 이분이 트렌지 카운터에 가서 저를 이렇게 덴마크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 좌석을 다 받아줬어. 다 받아주고
게이트 비행기 타는데 거기까지 여기서 타고 가라고. 그리고 중간에서 잘 타고 가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좌석은 다 받고, 그리고 그분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분은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비행기를 또 갈아타고 가는데, 가다가 엉뚱한 날에서 내릴 뻔하질 않나, 고속버스 놓칠 뻔하질 않나, 아슬아슬하게 제가 목적지를 도착했는데, 토요일날 12시 30분에 출발했거든요. 제가 언제 도착했냐,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아침 오전 4시쯤, 그러니까 가는데 40시간 걸렸어요. 40시간. 별로 안 놀라신 것 같은데 40시간이면 하루 반하고도 4시간인가? 36시간이니까 하루 24시간이 24시간, 12시간이면 36시간. 그러면 비행기 갈아탔을 때마다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는 고속버스 타고 가고, 딱 목적지 호텔에 도착했더니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날 새벽 4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하여튼 무사히 도착했는데, 제가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한국 갈 생각하니까 거기서 큰일 났어요.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한국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무사히 한국 가게 해달라고. 그거 근데 스웨덴 사람들이 왔어요. 저를 만난다고. 한국에서 왔더니 왔는데 말이 통해지,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영어 하는 사람은 안 오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으니까 와서 그냥 웃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전 닷새만 있다가, 그리고 비행기 예약한 대로 갔다 그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호텔에 한 닷새 정도 있는 거로, 4일인가 며칠 거기서 있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자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오는 스케줄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한국에 무사히 가게 되라고 이제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한국 갈 생각하니까 거기가 도착은 했는데 가는 게 문제예요. 한국 돌아오는 게. 근데 이튿날 거기 또 스웨덴 사람들이 2명이 또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게 보니까 거기 식당 가서 밥을 사주는데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뭐 밥 사주러 왔구나. 근데 밥 먹으면서도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를 이제 보고 밥 먹어서 그 사람 먹으면 저도 먹고, 그 사람 있으면 같이 먹고, 그러다가 그냥 그분들이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저는 또 가고 나서 느낌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간 데는 어디냐면 그 사람들이 예테보리라고 하고 구텐보그라는 도시인데, 이 스웨덴의 수도는 스톡홀름이에요. 근데 거기는 수도에서 320km 정도 떨어진대요. 그리고 스웨덴의 2번째로 큰 도시예요, 거기가. 근데 우리나라는 대구나 부산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 비행기 스케줄을 아니까, 저는 모르는데 통역할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스톡홀름에 알아봐갖고 한국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는 몰랐죠. 사흘 됐는데 오후에 한 40대 중반 되는 여자분이 오셨더라고요, 한국분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자기 돈을 많이 주고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통역할 사람을 큰 회사에서 구한 거예요. 그래갖고 40대 중반 되시니 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실 여차에 차서 왔는데 가는 게 큰 문제라고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 자기가 잘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면서 스웨덴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타장은 같이 이렇게 와서 사업을 도와줄 그런 무역 담당 그분이 도와줄 사람이 갑자기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못 오게 된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약속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창피한 마음에 간 거예요. 저는 약속 지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육 성도분들한테 가서 변명하고 못 갔다고 얘기하고 또 청계천에 나가서 그거 생각하니까 창피해서 그냥 나가서 죽더라도 타자고 비행기 탄 건데, 근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나이가 젊은 사람이 그 한국이 얼마나 멀다는 걸 알거든요. 거기서 이 약속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하더니 딱 진짜 저 영어로 얘기하는 거
저희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스타장 믿고 한국 대리점 주겠다고 간단히 돼버렸어요. 간단히. 그래서 아이 저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만약에 통역한 사람하고 같이 했다면 안 됐을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런 회사에서 자본금이 얼마냐, 직원이 몇 명이냐, 사업 경험은 어떻게 되냐, 제가 영어도 못하죠. 모든 면을 볼 때는 자격 미달해 제가.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성경 말씀 그렇지만 바울서다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그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그때 비행기에서 제가 아주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걸 믿습니다. 그게 이제